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가진 자 자유함이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내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께서 주의 영이 계신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하심으로 우리 인생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함께 박치면서 우리 함께 일어나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게 되며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곳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추분이 지난 9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가을의 들녘과 같이 곱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주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능력의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부드러우신 손길 아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대언하시도록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친히 주님의 얼굴을 배웁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치유받으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과 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죄를 우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붉은 예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마음 다하여서 이 땅의 영광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깨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붉은 예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하나님, 우리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부흥에 붉은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니 온 마음으로 송축하니 생명 다여 주님 주성 나의 힘 나의 마음을 다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니 내 삶을 주께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니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니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우리의 나의 힘과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 우리가 죽어가는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괴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여 죽어가는 저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 스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돌려오니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았으며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물질에 이끌려 생활했던 적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죄와 허물뿐인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함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몸딘 제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제단을 세우시고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반석 위에 경건히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발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넘어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어둡고 험한 세상을 향하여 겸손하며 섬김의 자세를 가지는 교회, 정의가 살아 움직이며 불의를 용납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 귀한 재단에 김의식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이르기까지 취임목회를 통해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용사들로 거듭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 총회서기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 이루어드리게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주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생명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119 해피데이 축제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죽게 돌아오는 축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적인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통일사역자 훈련을 통해 북한 동포들의 실상을 배워나가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앞당겨지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안과 밖에서 협력하시는 귀한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애쓰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한 생명도 실축함 없이 주님의 품 안에서 말씀을 쫓아 자라나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의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히 저희 교사들을 도구로 쓰셔서 큰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우주에서 주의 말씀 들고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문화적인 충돌과 언어의 장벽, 연약한 건강 때문에 주어진 사명 감당치 못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시어서 무뎌진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성령의 뜨거운 불이 붙게 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세임을 주시고 신앙생활 중에 낙심하고 실망한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와 리조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대원들에게 구원받는 은총과 감격으로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감동케 하며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다음 주 지나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니까 지금부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가족들에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서로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낮 예배는 3부 예배에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주일로서 1부부터 4부까지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엔 제17회 선교의 찬양도 있습니다. 다 같이 오셔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십시다. 추석 예배 순서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꼭 예배 드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119 해피데이 축제 앞두고 계속 교구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1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면 우리 일생일 때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은 3명 이상 진다.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2명 이상 진다. 서리집사님과 평교인들 1명 이상씩 작정하고 꼭 모시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중보적 기도대 이번 주 목요일에 수련회 있습니다. 우리 바쁘시더라도 중보 기도학교를 했던지 중보적 기도에 속하신 분들, 중보적 기도 하시는 분들 다 나와서 함께 은혜 나누십시다. 피택자 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힐링체플에서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피택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빠짐없이 교육에 꼭 받으셔야 이번에 임직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 수험생 문단 사회 요즘에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출생한 가정들, 특별히 허상민 전사님, 정한별 사모님 가정에 등려를 했어요. 축하드리고요. 또 결혼하는 가정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입원한 가정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복을 받을 수 없는데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천배나 만배나 채우시고 부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번 추석 연휴에 강권에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9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있사오니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강권에서 전도함으로 인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 입은 심령들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싸우니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기적적인 응답의 확신과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란 많은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색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이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 확실히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막아주시고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2,500만 우리의 동족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간구하고 소원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적적인 통일의 그날이 꼭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여색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발들을 읽을 때 겸손히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종교개혁 성지순례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였습니다. 에딘버러는 일찍이 존 켈빈에 의해서 시작된 장로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꽃피웠던 곳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였습니다. 그래서 존 넉스 목사님의 지나간 개혁운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가슴속에 뜨겁게 와닿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레미야 선자는 눈물의 선자였습니다. 흔히 우리 교인들이 저를 보고 울보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닮은 성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자였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눈물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랑의 심정으로 눈물 흘리며 애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존 넉스가 종교개혁의 나팔수가 되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그 앞서서 이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개혁의 나팔수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 이 시간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져간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믿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것을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했던 걸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나온 말씀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시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세 단어는 비슷하면서도 영적인 깊은 이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앞에 나오는 진실은 히브리어로 빼메트라고 해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거짓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정의는 빼미시파트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공의는 우비츠 다카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의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 숭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내 자신에게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 결과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조차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스스로 복을 빌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존 넉스도 그러했습니다.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자 존 켈빈에 의해서 이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이 세워졌다면 이 장로교의 이 목회를 온전히 정착시킨 분은 바로 스코틀랜드의 존 넉스였던 것입니다. 그가 1517년 이 에딘버러에서 가까운 헤딩턴에서 태어났어요. 경건한 신앙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살 때 스코틀랜드 최초의 개혁자인 패트릭 해밀턴이 이 화형을 당하는 처참한 간격을 목격하면 충격이 됐어요. 왜 믿음에 사는 사람을 화형을 시켜야 되는가?
그 후로 그가 사제로 헌신하고 심호하는 가운데 28세 되었을 때 그를 복음으로 깨우쳐준 영적인 은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조지 위사트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믿음으로 일어서게 돼요. 그리고 그도 개혁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 영국의 존 위클리프, 체코의 얀 후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윌리엄 틴델까지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도전을 주었는데요. 그는 이 조지 위샤트 그 개혁자를 따라서 개혁운동을 참여하는 가운데 이 세인트 앤드류 성에 포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 지원병들의 이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인트 앤드루스 성이 점령됨으로 해서 포로로 끌려가지고 19개월 동안 피눈물 나는 노예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영국 왕 에드워드 6세에 의해서 그가 기적적으로 풀려난 다음에 이 조지 위사트와 더불어서 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캐톨릭 교회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외치면서 개혁운동을 했는데요. 그때 마치 스코틀랜드의 피의 메리라고 불려지는 이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등극하게 돼. 그는 독실한 캐톨릭 신자로서 이 종교 개혁자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던지요. 결국 그에 의해서 그의 이 잔낙스의 영적인 사인 조지 위샤트가 화형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제목이요, 신약 성경을 이 원어인 헬라어로 가르친다고 해서 그 뜻을 더 명확히 가르친다고 해서 억울하고 온통하게 화형을 당했으니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겠어요. 더 이상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잠시나마 저기 존 켈빈이 머물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를 향해서 떠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가면 갖가지 환난 핍박이 닥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조차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가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인생이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가출해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인생 알아요. 인생이 무엇이냐?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쓰고 싶은 거 쓰고 멋진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이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 달려들 때, 그러자 그 소리를 듣던 아버지가 그래 앞장서거라, 그런 데가 있다면 나도 따라가마 그러고 갔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향락에 빠져서 인생이 행복할 줄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은 결코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나 이 명예나 향락을 다 즐겼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한탄했던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알지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니.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쫓아갔지만 낭피하고 실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일찍이 동방의 등불이라고 불렸던 인도의 시인이요 철학자인 타고르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줬던 기탄잘리라고 하는 시집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수여 누가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는가? 그 질문에 이 제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왕만큼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돈을 쌓아둔 창고에 갇힌 제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많은 것이, 세상 지위 얻는 것이,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한 거 보세요. 그래도 돈이 많이 있어야 사는데 그런 표정들 같아요. 지난 목요일에 세계적인 부호요, 또 여성으로서 최고의 부호인 프랑스 화장품 로레알 화장품의 상속녀인 릴리앙 베탕쿠르 여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가진 재산이요 무려 44조 8천억 원이나 돼요. 별로 놀라는 표정도 아니시죠? 몇천 원 또 못 갖다 보니까 아주 상상을 하기 어려운 숫자일 거예요. 그런데 44조 8천억을 가진 이 여사가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겠냐.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노년에 갖가지 추문에 시달리게 되죠. 그의 딸이 또 고소를 하게 되죠. 또 이 대통령 정치자금 스캔들로 해가지고 그 노년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몰라요.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증거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살아간 사람 얼마나 위로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아간지 몰라요. 지난 월요일에도 이 치사율이 제일 높은 췌장암과 난소암으로까지 전이된 말기암 환자 우리 성도님이 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감기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기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받은 총 보험료의 10분의 1인 11조 헌금 1710만 88,993원을 치유하는 교회 통장으로 이제 송금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항암치료를 받는다 정신이 없어 조금 늦었습니다. 목사님 부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꼭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불과 몇 달 전 아니 작년 연말만 해도 심한 우울증으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2017년을 맞이하지 않으려 했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척의 전도를 받아 치유하는 교회에 나가서 치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을 때 이른 아침에 담임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 교구 권사님들 오셔서 기도해 줄 때 눈물이 폭파쳐 오르는 것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동하고 감사의 안수기를 받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항암 치료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의 품에 돌아온 지금이 날마다 천국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들어요. 여러분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 말기암 환자가 이 고통과 불에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위로받으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이 날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건강하고 암에도 안 걸리고 부족함에 또 살면서도 그 감사 감격이 있느냐는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품에 돌아와서 모든 세상의 우상 다 내어버리고 주님 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복을 받으며 자랑스럽게 쓰임받는 개혁의 나팔수들이 모두 다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서 가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묵은 땅을 갈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요 마음에 가죽을 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감받은 이 자녀로서의
이 남자아이들의 기도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욕심의 할례가 아니라 하면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 겉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한 이런 이방인들이 진정한 영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부터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묵은 땅이 기경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 이 잔 낙수도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랬습니다. 당시 교황을 비롯해서 모든 주교 또 사제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대한 무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에 복종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미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잘못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배우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회개와 자백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때 이 잔 낙서는 33세에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장로 잔 켈빈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장로교의 신앙과 신학을 바로 익히게 돼요. 12년 동안 복음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3년 동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47세의 젊은 나이에 이제 스코틀랜드 고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 떠날 때까지 13년 동안 에딘버러에 있는 세인트 사일즈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그는 이 피에 메리 여왕의 박해에 맞서서 고백적인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한다고 강력히 외치면서 복음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번에 종교개혁 순례를 갔다 68명이 갔습니다. 많이 갔습니다. 버스 2대로 나눠 타고 8개 조로 나눠 가지고 각 조장을 세워서 이 68명을 인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장을 통해 당부하는 말이 시간 잘 지켜달라, 조별로 움직여달라, 그룹을 떠날 때는 꼭 보고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난 그렇게 어른들이 말 안 듣는 거 나 처음 봤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몇 번 게이트에서 이제 만납시다 하고 수속 다 밟은 다음에 쉬는 시간을 이렇게 주면은요, 그 게이트에 이 숫자 보고 모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다른 게이트에 가 있는지 난 그것이 알고 싶다요. 그냥 안 나타나니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막 그분을 찾느라고 수소문해가지고 가까스로 찾았더니 자기는 분명히 이 게이트에 있으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을 안 하니 어떻게 해요. 저는 그분이 어떤 권사님이라고 절대 밝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자백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끝까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해 내가 옳다고 끝까지 우겨버려. 그럴 때 영적 교만에 빠져서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의 길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2가지 꼭 해야 하겠어요. 첫 번째는 불신앙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회개를 꼭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약속하죠.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라도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 앞에 나오는 회개가 컨버트, 불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라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는 컨페스라고 하는 자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손발에 죄를 다 씻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그 마을이 생긴 뒤로 가정에 달걀 하나 잃은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평화로운 마을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그 마을에서 양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서 조를 짜가지고 그 양도둑을 잡으려고 하던 가운데 어느 날 그 마을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양도둑으로 잡히게 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너무 실망과 분노를 삭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마을 역사 가운데 최고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고 양도둑이라 하는 영어로 sheep thief의 약자로 ST자라는 이 불명예의 글자를 이마에다가 인두로 새겨 놓아 버렸어요. 그것을 보는 마을 사람들마다 저 양도둑 같으니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하니까 그로 인해서 받는 상처와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견디다 못한 한 사람은 다른 마을로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은 자기가 마을 사람에게 준 상처와 실망이 얼마나 컸던가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참여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상처를 어떻게 어루만져 줄 수가 있어. 아무리 자기가 당하는 상처나 수모조차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의 구준제를 도우면서 사랑으로 한평생 섬기게 됐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그 양도둑에 대한 지난날의 기억이 점점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참된 우리의 한 형제요 가족임을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 머리에 쓰여진 양도둑이라는 ST라는 글자가요 더 이상 sheep thief 양도둑의 의미가 아니라 saint 성자의 의미로 감동을 주겠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붙잡고 당신이 양도둑이 했을지라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양도둑이 울면서 아닙니다. 저는 지난날에 그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게 주님께 속한 삶을 새롭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준 평생의 행복이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대. 그리고 그 뒤로부터 그 양도둑은 더 이상의 양도둑이 아니라 그 마을의 성자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다가 어느 날 조용히 하늘나라 떠나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고백이 없으면 어떤 삶의 변화도 열매도 감동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탓이요 하고 모든 문제를 나의 잘못으로 동의하고 자복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에 감동을 일으켜서 진정으로 복음의 개혁의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평생도록 감당해 나갈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유다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심판은 북방 바빌론으로부터 오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재앙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나팔을 불게 했어요. 이 나팔이라는 것은 이 양뿔로 만든 트럼펫과 같은 악기였는데요. 우리 일반 트럼펫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아주 큰 트럼펫을 불어가지고
전쟁이라든가 재앙이 닥쳐올 때 대비하게 되고 또 전쟁이 필요한 사람들을 군사를 소집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 나팔을 불면서 깃발을 높이 들고 그것이 그들의 피난처 되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게 했을 때 그 깃발의 방향을 따라서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 피난을 가게 돼서 예루살렘 성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을 제약에서 건져내기 위한 그들의 향하는 구원의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의 나팔을 불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나팔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잔 낙스가 그랬어요. 개혁의 나팔수로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여왕 메리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끝까지 그 신앙을 쳐버리지 않았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는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어요. 잔 낙스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목숨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스코틀랜드의 온 국민들을 살려내기 원하는 구원의 열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결국에는 피해 메리 여왕이 더 이상 잔 낙스와 개혁자들의 무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셔서 갑자기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42살의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려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죽어가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잔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잔 낙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손길을 분명히 목격하고 그는 죽으면서 더 이상 개혁자들을 핍박하지 말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하늘나라로 떠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개혁의 나팔수로서 잔 낙스의 사명을 다 마치고 60세 되던 어느 날 그는 마지막 생에 이제 주님께서 내 사명을 다 마칠 때 부르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석에 누워서 그의 사랑하는 사모님에게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요한복음 15장에서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다락방 강화의 말씀 마지막 17장을 읽어주시오. 그 17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히 하늘나라로 평화롭게 떠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개혁의 나팔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영국을 뒤엎을 수 있었고,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고, 미국의 장로교가 우리 한국에 복음 전해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장로교가 이렇게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볼 수 없는 뜨거운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혁의 나팔수가 그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복음의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번 총회에 참석해서 보니까 통계위원회 보고 발표해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5만 8천여 명이 교인 수가 줄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별로 실감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을 쉽게 풀어주면 100개의 교회들이 58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재정도 0.76%가 감소됐다는 거예요. 점점 한국교회 이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누가 구원해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이 김정은 보고 이 미사일이나 쏘는 로켓맨 미치광이라고 하니까 또 김정은도 이해치지 않고 처음으로 그가 성명을 발표해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보고 뭐라더라? 늑다리 미치광이. 나 늑다리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이러면서 공격하는 말 폭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언제 전쟁이 날지 알 수 없는 이 위기의 한반도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온천하고 귀한 생명을 한 생명이나 건져보고자 하는 이 열정이 식어진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식어질로 하려고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의 열정 시간이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심령에 이 복음에 불을 붙여야 할 말씀이, 영혼을 살리게 내 모든 걸 쏟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빠졌지 이 복음에 얼마나 열정을 쏟고 있느냐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부목사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애식장에 우리 하객들이 다 많이들 찾아갑니다마는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랑 멋져, 신랑 뭐 하는 사람이야? 신부 너무 아름답게 화장 잘했네. 그 말일 줄 아세요? 무슨 말 제일 많이 하시는 줄 아십니까? 결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A식장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식당 어디야? 그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A식장 그 결혼하는 부부에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밥 먹을 자리부터 찾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예수 믿는다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적어도 복음신앙이라면 내가 먼저 영접한 예수님,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인들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이 우리의 생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말씀의 마지막 때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년에 2차례 전도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예요? 4월 부활주일에 새생명 축제하고 또 11월 추수감사주일에 해피데이 축제하잖아요. 이때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서 기도하고 나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강권해서 주님 앞에 한 심령이라도 살려보는 거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1년에 2차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언제예요? 1월의 설날과 9월의 추석이에요. 이때라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선물이라도 갖다 주고, 선물도 좋지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좋습니다. 용돈이라도 부모 형제들에게 또 자식들 손주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내 평생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고 그 이상 바랄 것 없어요. 여러분 금식하고 가보십시오. 눈물 없이 전도가 되는가? 그들을 붙잡고 눈물로 애원할 때 그들이 감동받고, 네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지 우리가 안다. 너를 봐서라도 교회 나가마. 믿으십니까? 이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돌아온 날이 이 설날과 추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복음의 열정이 불타는 우리를 개혁의 나팔수로 쓰셔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모두 다 온천하며 귀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번 추석에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일부터 목요일까지 대한 예수교 장로회 102회 총회가 저기 양조동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열렸어요. 부족한 종이 1978년 1월 1일 죽음의 병에서 참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고 주의 종을 헌신한 지 금년이 꼭 40년 되는 해입니다. 사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무엇이 되고자 하거나 어떤 자리를 얻고자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본 적 없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존 낙스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듯이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했고요,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기 원했고요, 또한 복음의 열정이 불타서 어떻게 해서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혼신의 힘을 쏟으면서 지난 40년을 살아왔어요. 17년 전에 치유하는 교회 정말 어려울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순교의 신앙의 각오로 매일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살 수 있다면 저를 거둬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순교의 각오로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8년째 되었을 때 교회가 많이 치유되고 회복이 됐어요. 그때 영등포 노회에서 부족한 종을 불쌍히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 참 깨어지고 부서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 그동안 잘 인내해왔다고 우리 교회를 격려한 뜻에 저를 노회의 임원인 부회록 서기 세워줬어요. 그리고 부회록 서기, 회록 서기, 부서기, 서기, 노회장, 부노회장, 노회장 되기까지 8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2015년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할 때 부족한 종이 영등포의 58대 노회장으로 취임하게 됐어요. 그 취임을 할 때요, 저는 사실 그날 지나간 이 10여 년의 세월에 그 고통과 불행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던지요. 정말 저를 노회에서 지시불이행으로 목사 면직까지 시켰던 그 노회에서 노회장이 됐을 때 그 감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눈물을 쏟으면서 제가 감사의 취임 인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더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해 전국 노회장 협의회 회장이 되게 해주셨고, 또 백회 총회의 부회록 서기로까지 세워주셨어요. 저는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노회를 위해서나 총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지내왔어요. 그런데 2년 뒤인 이번 102회 총회에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기학 총회장님께서 참 우리 치유하는 교회 지금까지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뜨겁게 부흥한 것을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 교단을 치유하는 사명을 주셨는지 총회장님, 부총회장님 위해서 그 총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서기의 중직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그날 이 취임식이 있는 날 그 강단에 서서요, 정말 서 있는 동안 제 마음속에 흘러내는 눈물을 참기가 어려웠어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며 이 제단을 지켰던 앞서간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또 우리 귀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얼굴이 눈앞에 싹 스쳐 지나가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흘리죠. 가장 제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을 주셨던 분은 저희 아버지셨어요.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할 때 제 가슴속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들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치유하는 교회 부족한 종을 이 총회 세 번째로 중요한 요직인 서기로까지 세우셨을까요? 저는 이번 3박 4일 총회를 하면서 그 깊은 뜻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총회에 가서 보니까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목사, 장로 가운데도 이 물질의 욕심에 빠지고 또 명예의 그 욕망이 가득하고 또 감정을 풀지 못하고 소도 파당을 지어 싸우고 불의한 재판을 해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상처받고 깨어져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강직하고 또 진실하고 정의로운 총회장님과 함께 일본의 그 억울한 재판을 받았던 그런 교회들과 노예들을 전부 다 이 특별 재심으로 살려낼 수 있는 적폐청산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불행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할 이유가 여기 있는가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이제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속하고요,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불타올라서 언제 어디서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말세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개혁의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런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크게 쓰시고 놀랍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봅시다. 우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교인이 아닙니까? 율법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교인이 아닙니까? 기복적이고 나 자신 자식들만 잘 되길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였고 잔낙스 목사님이 본이 되어서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 철저히 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불타올라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난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개혁의 나팔수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 주시고 크게 쓰시고 귀하게 영광 얻으시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통해 잡아가면서 주여 세 번의 지나면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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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가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감정에 사로잡힌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에 철저히 통회하고 자부감나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얼마 남지 않은 여생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철저히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불타올라서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추석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또한 자식들, 손주들까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감격 속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세 마지막 때 개혁의 날파수로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받는 복된 여생 모두 다 살아가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이번 총회 셋째 날 아침 예배 때 온누리교회 찬양대가 이 찬양한데 제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임한 은혜의 찬송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성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